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이었다면 두 번째 속성은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었으면, 네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요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 되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가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동사무소에서 나를 왜 찾지?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을 왜 찾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동사무소랑 연계해야 될 사회사업이 있나? 필요한 일들이 있나?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갔거든요. 갔더니 저를 안내하시는 분이 어디로 안내하시냐면 쓰레기 담당자에게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보았더니 사진 한 장을 딱 내밀어 주시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검정색 봉다리 안에 우리 교회 주보를 잔뜩 집어넣어서 종량제 수거함에다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셨습니다. 범칙금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선 제가 기억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 적이 없는데 지난주 토요일이면 더더군다나 쓰레기를 내가 버린 적도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청소하신 그 쓰레기도 어디다 두셨냐면 입구에다가 고이 잘 모아두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반찬 들어올 때 그걸 보고 밑에서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한 1시간쯤 있다 와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봉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 정리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어느 분인가 그걸 그냥 그대로 쓰레기함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심지어 이제 주보를 찢어서 버리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찢어서 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주보에 우리 교회 이름, 제 전화번호,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고지서 발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진술서 쓰시고 해갖고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주보를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파쇄기가 있어요. 이것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저는 다 파쇄해야 합니다. 편지 봉투도 저는 찢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제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어서 다 파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고지서를 스스로 작성했더니 20% 감경해 준다 그래서 16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오면서가 아니라 저에게 무단 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무단 투기했다 그러지? 억울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화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고 교회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진정해야 되겠다고 진정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서도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막 사건을 추적하게 돼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누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막 상상하면서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입구에다 쓰레기 모아주셨는데, 그런데 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다가 갖다 버리셨겠죠. 그렇죠? 그게 모여져 있으니까 갖다가 버리셨겠죠. 돕기 위해서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더 이상 분을 낼 일이 없겠다 싶어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기에 달려있는 CCTV를 좀 확인해보자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광고해야 될까? 일은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광고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6시 이후에 그냥 3층부터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더라도 쓰레기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이 갖다가 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네, 쓰레기 정리하고 그냥 버려서 두시면 되고요. 주보나 우편물은 이 입구 테이블에다가 그냥 올려주십시오. 찢지 말고 올려주시면 제가 파쇄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난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 이번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나에게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첫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억울함에 있어서 성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해 봤더니 우리가 성내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억울함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이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벌려진 결과가 내 의도랑 다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3층에 올라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앞에다 제가 분리수거함까지 사다 놨어요. 그래서 매주 요일제 배출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요일 되면 저녁마다 가지고 내려가요. 일주일에 2번 버리던 거 일주일에 4일 버려요. 요즘은 불편하지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켰는데,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막 화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면 성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의도가 어떤 의도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분이 나고 성이 나는 걸 그 순간 멈추고 정지하고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한 3, 4년 전에 발견한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이라는 책이에요. 놀이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뇌과학자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의 게임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데 몇 세까지 발달하냐면 약 12세, 13세까지 발달한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게임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사잖아요. 보자마자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내가 손가락을 눌러야 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직관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 직관으로 누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유행했는데요. 이런 오락실에 갔는데 몇 번 가다가 잘 안 갔어요. 윤리적으로 가면 안 된다, 선생님한테 가면 혼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오락실 가봤더니 제가 그 손에 이렇게 기능이 제 생각만큼 좋지 않은가 봐요. 저는 직관보다 이성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이게 머리로 막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선 왼손 누를까,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거 생각하다 보면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닛은 터져서 없고,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본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막 희한하게도 손가락이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를 정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좌우하냐면 직관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게임을 자꾸 하게 되면 전두엽, 생각하는 것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 직관이 되는 것을 자극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절제가 불가능해지고요. 모든 것을 즉각 반응하고요. 참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것이 더 발전하면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최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딱 났을 때에 그 순간을 모면하면
충분히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화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성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을 잘 참아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묵상 가운데에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냈는데요, 가인은 일단은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억울했냐면 동생이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 자기 것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같이 모든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지금도 여기에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형은 화가 나 있고 동생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생이 드렸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의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같아요. 문화권도 같아요. 둘의 차이는 그냥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건 받으시고 한 사람 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 억울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보았더니요, 우리가 화내는 대부분은요, 억울함은 내가 오해 산 거잖아요. 잘못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함보다 더 화가 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면 그것만큼 화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시는 주체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거절감, 상실감 때문에 많은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이 거절감이나 상실감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거절감이나 상실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로 하고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시간 약속이 깨지게 되면은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냐면 거절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쟤는 왜 약속을 안 지켜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내가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저희 아이들은 선물을 1년에 딱 2번 사주기로 약속돼 있어서 2번만 사주거든요. 어린이날이랑 자기 생일만. 그런데 어린이날도 지났고 본인들 생일 지날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TV 보다가 광고 보다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막 뛰어와서 아빠! 저 지금 광고 나오는 저 장난감 사주세요. 안 돼. 왜요? 네 생일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니잖아. 안 돼.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안 돼. 에이 하면서 화내면서 나가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당하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내거나 분을 내는 것은요,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억울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거절감이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이만큼 많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만큼 친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요소냐면 나를
화나게 하고 성내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개인이 혼자서 상대방이랑 관계도 아닌데 내가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내 마음에 맞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력서를 집어넣는데 회사에서 나를 뽑지 않았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점수에서 거절당했어요. 회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분이 되고 화가 되더라고요. 오늘 가인도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몹시 화를 냈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까지 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분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완색이 변할 만큼, 참지 못할 만큼 화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절감이 왜 거절당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데에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일부분,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일부분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양의 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땅의 소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안 받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희생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법에 보면 제물이 많아요. 속건제, 속제제, 희생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은데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속건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빻아서 그걸 태움으로써 드리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추측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굳이 해보자고 한다면 창세기 11장 12장을 기준으로 원역사와 그리고 요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인지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전기 청동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기 시대, 청동 시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기구를 만드는데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후기 청동도 아니고 전기 청동을 가지고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당시 문명이 뒤처져 있던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청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냐면 다윗 시대까지 청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고 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철기와 청동의 싸움이라고도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명이 뒤처져 있었어요. 청동 가지고선 땅에 농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철이 휘어서 구부러져서 농사가 불가능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가인과 아벨 시절을 추측해보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씨 뿌리고 땅을 일구고 삽질하고 이런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땅의 소산을, 열매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에 있는 많은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은 열매가 아니라
주신 것에 그냥 따서 드린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당시에 유목 생활은 존재했거든요. 이 유목을 한다고 했을 때, 양을 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서 양을 치던 시절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은 광활한 벌판에서 맹수들을 밤새워서 지키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또 밤새서 지키고 또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새끼를 내서 그것을 내가 열매를 취하려고 하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밤낮으로 그 양떼를 지키는 수고로움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했던 땅의 소산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가 아니고요. 정글의 법칙처럼 돌아다니면 나무에서 딸 수 있는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나가다가 있는 열매를 따서 드린 제사와 몇 달 동안 밤낮 내가 지켜서 양을 키워서 거기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와 어떤 것이 정성이 있고 어떤 것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배이고 제사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물론 양의 피, 동물로서 내 피를 대속시키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첫 열매 소산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눈에 보여요. 가인은 그 앞에서도 3장에서도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땅에 씨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비를 기다렸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때가 되었으니 몇 개 열매를 구해다가 제사를 드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마땅한가요?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이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거절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 남자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인데 그런데 그 전제가 땀 흘리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자꾸 방점을 땅에다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벨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고요. 가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가 되었으니 그냥 해버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면 내가 어떤지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은 쉽게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쓰레기 이야기를 시작했죠. 쓰레기 동사무소에서 딱 발견되는 순간 공무원이랑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1층에 입구에 모여져 있는 걸 봤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갔을까 시간을 대충 추정해가지고 대충 추정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할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몇 사람을 막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남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깨닫게 돼요. 비록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였지만 그 마음은 그래 토요일 날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누그러지고 해결이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해결이 돼요.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에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누가 알아보셨냐면 하나님이 알아보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아실 만큼 드러날 만큼 분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분내고 있는, 화내고 있는 너를 죄가 원하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요. 사람이 묘하게도요,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달라서 성경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 몸속에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요,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원한을 품었어요. 아벨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예뻐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거절당했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는데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해요. 죄가 가인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말씀하셨죠.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표출했어요. 류시와 시인이 적은 책 중에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과거 아메리카 인디안 이야기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가 하는 행위나 형태,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내 말만 잘 들어, 추장이 내 말만 잘 듣는 사람이니까 내 말만 잘 들어, 무엇을 해도 다 순종해,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원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했으면 그런 이름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의 이름 짓기는요, 약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 늑대와의 추모를 생각하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유명했던 이름이 하나 있죠. 주먹 쥐고 일어서. 일어설 때마다 주먹 쥐는 그 부족원의 모습을 보고선 추장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주먹 쥐고 일어서. 저는 그 시기에 수련회를 하면서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늑대와의 춤을처럼 우리 이름 짓기 해보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름 지어줬냐면 네 박자도 못 맞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4분의 4박자도 틀리니까 네 박자도 못 맞춰, 저에게 제 성격을 따라서,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잘 들어라는 친구가 있고, 내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잘 참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쎄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안 남고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 말만 잘 들어. 어딨니? 내 말만 잘 들어야. 그랬더니 안 나와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는데.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어딨니?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하고 불렀더니 그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 얘네들이 왜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책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꼭지의 끝은 그래서 누구를 불러도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추장은 그냥 혼자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 추장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추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말 아무리 들어도 듣지 않는 추장,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추장에게 무엇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이 추장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떠나고 왜 사라졌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죄를 스스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형태로 나타나게 됐어요. 몸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내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성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이 그냥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가운데 화가 날 때에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실수한 것이 없는가를 찾아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이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악한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죄를 짓는 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아담의 죄를 무슨 죄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무엇도 행했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동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자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무슨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에 자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않게 되면 원죄도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계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심리학은 프로이드에서 시작해서 융을 거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심리학은 보통 그런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아들러라는 사람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이드나 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냐면 무의식에서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36개월 이후에 무의식, 나의 욕구,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본능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 상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픔과 상처, 그 원인을 만져줌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프로이드나 융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분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내가 당했던 어떠한 거절감이나 상실감 때문이고 그것을 만져주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괜찮아 혹은 미움받을 용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책들을 많이 찾는가? 아들러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트라우마 있지. 그런데 그 상처는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어. 원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를 보면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형태와 모습과 모양은 다른데요,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표출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거나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어떤 형태로든 상처와 거절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인데, 거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뭐 날 무시하면 어때? 난 내 인생 잘 살아가면 돼.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면 자존심은 사라져야 돼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생겼는데도 자존감이 높아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분쟁과 싸움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기를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강제로 내 틀에 끼워 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높은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무시나 어려움 같은 것에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존중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한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인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려도 내가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을 보면서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단어를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까요. 그래서 이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아니하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은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성이 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틀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이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원하고요, 분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밖에 있을지라도 나를 먼저 되돌아보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표현되고 전하여 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성낼 때마다, 분이 날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